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 그런 경이로운 광경 자주 보시죠. 밤하늘에 비춰진 그 밝은 아름답게 수놓여진 그 별빛을 보면 참 하나님 만드신 세계의 그 기이한 아름다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로 들어가서 우주의 한가운데에서 만약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무한대로 열려 있는 그 은하수의 별빛을 여러분이 우주에서 본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찬란한 그 경이로운 장면을 물론 동영상으로도 찍고 사진으로도 담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자연의 피조세계에 깃들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볼 때, 야, 이게 참 사진 속에 다 담겨지지가 않는다, 그런 되뇌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영광, 그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경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펴보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이 성경의 기록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투영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움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인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간혹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계시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재와 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칫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와 그 그림 언어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단순히 미래에 펼쳐질 어떤 미래의 예언,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많은 상징과 그림 언어들, 이것을 오늘의 현상에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마치 종말의 때를 해석하면서 베리칩을 받아야 되느니 그렇지 않느니, 아니면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니 그렇지 않으니, 그런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그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볼 때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요한에게 임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따라서 그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가 있고 그 중심의 보좌에 둘러선 많은 천상의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각종 온갖 아름답고 경이로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요한이 보게 된 것은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의 이 계시의 말씀,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천성의 예배를 어떻게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와 같은 영광의 예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에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먼저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는 위로부터 열린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닫혀졌던 마음, 심령, 우리의 영혼, 그 속에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문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그 닫혀진 문 가운데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임재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이 구별된 모든 회중 공동체가, 몸된 영적 가족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개인의 경건의 예배, 어떠한 예배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준비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본당으로 들어올 때 간혹 제 마음에 조금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마음에 조금 무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정말 반가운 얼굴들, 너무 반가워서 주일날 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는 건 너무 좋은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막 웅성웅성 막 하는 소리가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예배의 이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맡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서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느니, 또 성가대로, 또 기도로, 또 설교로, 또 여러 모양으로, 특별 순서로 다양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 그 각각의 모든 순서를 맡은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순서를 섬기면서 예배의 헌신자로 드려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함께 그 순서 모두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예배의 봉사자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도 한 주간 동안 대표 기도자가 열심히 준비한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 유려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경건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 기도자는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한마디 한마디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그 기도 속에 대표 기도자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그 속에 함께 그 기도에 아멘 그러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설교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설교를 잘 하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 속에 설교자를 포함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 딱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기에 항상 꼭 이렇게 이제 앉으시는 자리에 보통 성도님들이 앉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어디 이제 사각지대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 자리에 서면 다 보입니다. 전부 다 보입니다. 전부 다 자세히 보입니다. 구석구석 다 보입니다. 근데 한국의 유명한 한 설교자분께서, 이분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목회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원고를 다 써서 하지 않고, 이분은 시력이 너무 안 좋은데 조그만 메모지에 설교 개요만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이 개요를 이렇게 보시고 설교하시고, 이런 이제 설교자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설교자분께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불편하니까 나중에 라식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졸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외형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이 속에 각 사람 영혼, 심령들이 위로부터 열려진 하늘문이 성령의 임재가 그 영혼, 심령 속에 임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모습이 밝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분들의 그 모습이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 영혼의 고백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마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 음부 속에 떨어진 한 부자가 하나님 없는 그 음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그 예배의 자리에
메마른 심령으로 있는 영혼들이 있고,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와 그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에 나아가는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된 것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펼쳐지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들어간 그 천상의 모습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가 있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그 보좌를 감싸고 있는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여러 가지 각종 그 진귀한 보화들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이 여러 가지 이 보석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와 그의 주권이 나타나는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발원하는, 빛나고 있는 그 영광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각종 다양한 그 보석과 밝게 빛나는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광의 영광이 그 보좌로부터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아름다운 진귀한 그 보배로운 보석과 무지개가 밝게 비추고 있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상징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익숙하게 그들이 배우고, 또 그 율법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복음을 깨달았던 그 성도들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상징들, 보좌에 흘러나오는 그 다양한 밝은 빛,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에덴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땅에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에덴의 아름다운 그 밝은 하나님 영광이 깃들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땅.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온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이사야가 보았던 그 보좌, 에스겔이 보았던 그 거룩한 새 성전,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그 열린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던 것과 같은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조금도 우리의 힘으로 감할 수 없고, 이 박해와 고난과 이 땅에서의 이 수고와 눈물을 우리는 다 우리가 거두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소망을 가진 순례자라는 것,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확인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로부터 찬란한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보좌의 영광을 본 사도가 그 거룩한 보좌에 둘러서 있는 24장로들과 내생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 24장로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들은 누구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신약과 구약을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24장로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 세세토록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장 귀한 상급, 그 구원의 영광에 그 아름다운 금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 속에 보좌로부터 5절에 보시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던 그 천지가 진동하는 신의 산의 여호와의 임재, 그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심령을 진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역사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는데 이 7등불은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이 7등불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7개의 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는 완전하게 충만한 여호와의 임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보좌에 속죄의 물두멍, 정결케 하는 놋바다를 상징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에 보시면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들은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이 보이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보이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내 생물을 온 세상의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에는 스랍과 구룹과 같은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내 생물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 생물이, 그리고
24 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내 생물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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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러분, 이 네 생물들이, 천상의 피조물들이, 그 천상의 존재가 보좌에 계신 이를 찬양합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원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대상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그 예배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또 요한계시록 5장에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그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성령에 감동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하늘의 예배자들이,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보좌 앞에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쓴 그 금 면류관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치로운 것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가치로운 그것을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 믿음의 정말 평생 지기들을 만났던 그 시간 가운데, 매주 금요일에 서울의 부암동 그 센터가 그 선교단체 이 회관이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리트릿을 하는데, 그 리트릿을 할 때 그 부암동 회관에 가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걸려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 싸울 때 그 갈멜산에서 그 전투의 현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성경의 그 표현 묘사 그대로 얼굴을 땅에 바짝 묻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그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엘리야,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림이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주님께 다함 없는 그 사랑 앞에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며 굽혀 경배하며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자의, 이런 예배의 중심, 이런 태도,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이 정한 제사처럼 우리를 대신할 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죽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들은 자기 부인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의 이 변질 속에 이 세태 가운데 예배를 이제는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바꿔내는 변질들이 너무나 많이 이 속에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또다시 무언가 의무를 부여하고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오히려 왜 의무와 책임으로 느낍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다면 그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았던 그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그 지루하고 지겨운 그 예배를
그렇게 쉼없이 드리는 게 그게 천국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다함 없이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고 찬양해도 결코 쇠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고백되는 그 예배, 그 영원한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